오늘 저희들은 함께 영적 청진기라는 제목으로 박동하는가, 그 첫 번째 시간 박동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소망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청년은 일을 마치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일정이 어떤 일정인데요? 그러자 그 청년은 검진해야 될 것이 있다고, 건강을 검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갓 30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뜻 놀랐습니다. 30 된 청년이 건강 검진하는 것은 되게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그러자 그 청년은 그냥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건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그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문화선교위원회에서 문화선교 강좌들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강좌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산수화, 수필 등등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특성을 고려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면 상호작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한 강좌당 10명씩만 받자라고 하고 주일날 광고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쯤 저는 신청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디 챌린지라는 육체의 건강에 관한 그런 강좌가 있었는데 그 강좌가 수강생이 이미 차 있었던 것입니다. 개설하고 광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정원이 다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육체의 건강에 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것에 대한 한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그만 이상한 증세만 있어도 혹시나 이것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혹시나 내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또 다른 기관지 관련된 어떤 질병이 아닌가 하면서 저희들은 되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속사람,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1월 한 달 동안 함께 영적 청진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병원에 가면 병원마다 조금은 상이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은 상이하겠지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진기를 가슴이나 등에 대고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심장이 잘 박동하고 있는가, 뭔가 이상은 없는가. 꼭 병원에 갔을 때 이것을 빼놓지 않고 의사 선생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은 박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유명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조성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성모라는 가수는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1980년대에 신과 촌장이라는 듀오 그룹이 이미 불렀던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그 가사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가요의 한 가사이지만 성격적인 관점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우리 겉의 육체, 이면에는 속사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근데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 이면에 안에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3분법으로 나누기도 하고 2분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은 2분법으로 겉사람 육체와 속사람 영혼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안녕하신가요? 영적 천징계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고 듣는다면 어떠한 박동 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쿵쾅, 쿵쾅, 쿵쾅. 되게 규칙적이고 건강하고 박력 있는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요? 안 그러면 콩, 코공, 콩. 불규칙적이고 되게 희미한 그런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까요? 안 그러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들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은 대학생 한 2학년 때쯤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두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들이 없어서 방의 벽에다가 큰 종이들을 붙여놓고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던 와중에 제 안에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 겉사람은 조금 활동적이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저는 분명 청년인데 한 조그만한 아이가 캄캄한 방 구석에 앉아서 무릎을 두 손으로 감싸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 2학년, 3학년 남짓 되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추워 보였습니다. 분명 제 겉사람은 별 이상 없는 것 같이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었는데 제 속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제 안에서 자라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 안에 속사람이 있구나. 분명 우리들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 니고데모야, 고맙다. 그런데 너 그 사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네? 다시 태어나야 한다뇨? 전 이미 태어났고 저는 성장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는 육체는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그 영으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죽음을 믿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를 하실 때 그때 우리들의 영혼은 새롭게 태어나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의 초점은 육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다시 태어난다뇨.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저는 이미 태어나 있는데요. 그의 초점은 육체에만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신앙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저희들의 속사람을 간과한 채 육체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태어났다면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태어나면 웁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먼저 울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받고 하는 것들은 눈이 2개인지, 콧구멍은 달려있는지, 입이 있는지, 2손 2발이 달려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태어난 아기는 응애 응애 하고 웁니다. 혹여나 아기가 울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입에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 숨통이 트이고 응애 응애 하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바로 울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태어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들이 태어날 때도 응애 응애 하고 울게 됩니다. 울부짖게 됩니다. 어떠한 울부짖음인가요? 회개의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울음인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전에는 전혀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해봐도 1분이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제 입술에서 처음 튀어나온 울부짖음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면 저는 100번 아니 수백 번 1000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면서 2-3시간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속사람이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울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울음입니까? 회개의 울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회개의 울부짖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회개의 울부짖음이 남아있고 반복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내 영혼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영적인 응애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태어나게 될 때 우리들은 울부짖게 됩니다. 두 번째, 아기는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게 됩니다. 제가 유학차 몬트리올에 오게 된 그 동일한 해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 교감을 시켜야 한다며 엄마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갓난아기들은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와 교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몇십 분도 되지 않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킁킁 킁킁 거리면서 엄마의 젖을 찾아가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본능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저는 강아지를 한 20마리 정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셔서 독일 셰파트도 진돗개도 여기저기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개들이 커서 또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가 나면 새끼들은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도 보이지 않은 채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그리고 물고 빨기 시작합니다. 강아지건 사람이건
태어나면 갓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신령한 젖을 찾게 됩니다. 너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돼 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 신령한 젖을 먹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어들어서 내가 읽고 싶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령한 젖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찾아가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찾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갓난아기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 본능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능을 상실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점점 병약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세 번째, 갓난아기는 엄마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배고파서, 추워서 응애 응애 하고 울다가도 엄마의 음성이 들리면 뚝 멈추게 됩니다. 바로 엄마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아도 엄마의 소리만 들으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태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면, 이 속사람은, 이 영적인 갓난아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미션 스쿨에 다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마다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전교생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 학교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수련회, 학교에서 수련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제 영혼이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과 설교가 안타깝게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 모르는 곳에 내재되어 있겠지만 제가 기억 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영혼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것이 저의 기로가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아직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또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들보다 귀한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삶의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만막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제 속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속사람이 태어났다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들이 반응을 한다면
우리들은 건강한 속사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음성이 언제부턴가 들려오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영혼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태어났는가, 태어났다면 건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점검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울음을 울부짖는가, 회개의 울음을 울부짖는가, 2번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3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모양으로 마치 청진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속사람의 심장 박동은 어떠한 소리입니까? 쿵쾅, 쿵쾅, 쿵쾅. 건강하고 규칙적이고 박력 있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콩, 코공, 콩, 불규칙적이면서 희미한 소리입니까?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는 않습니까? 이번 11월 한 달간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그 어떠한 육체의 건강검진보다도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회복하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